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소금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세계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영어로는 inner world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세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습니다. 이 세계의 목적은 자아 습득입니다. 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내면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 내면의 세계에서 실패한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내면의 세계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아 도취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상부의 세계, upper world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 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높은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질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그 나라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떤 세계보다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외부의 세계라, 아우터 월드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의 세계가 바로 외부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계의 목적은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삶일 것입니다. 이 외부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이 세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필요한 소금, 세상을 위한 빛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소금이고 빛이 되지 말고 세상에 관심이 있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썩어져가며 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며 썩지 않도록 세상을 비추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9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3.1절에 KBS에서 3.1절 기념 특집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와 순교에 대한 스토리를
방송했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중간 부분부터 주기철 목사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많은 고문과 고난을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사참배에 대해서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갈 때에 그 동네에 사는 성도들이 잡혀가는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원고도 없이 일본 경찰에 붙잡혀가면서 성도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설교를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는데 내 이 한 몸 편안하게 살다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공의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섭시다. 이것이 설교 없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소금과 빛인 것은 알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스스로 고립되어진 교회의 숫자적 부흥에만 소비를 다했고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진 고립된 교회는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는 성공했지만 교회 밖에서의 예배는 실패하지 않았는가? 교회당 안에서의 봉사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면은 성공했지만 교회 밖에서의 봉사는 교회가 실패하지 않았는가? 교회당 안에서 우리끼리 먹고 마심의 교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과 비그리스도인과 사귀며 교제하는 데에서는 실패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우리 자성의 질문을 하면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부름은 귀한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이 땅 위에 태양과 소금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월급을 샐러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원어, 그 샐러리의 원어의 뜻은 옛날에 월급을 솔트, 소금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소금은 흔한 것이지만 소금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60억 인구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소금과 같은 성도의 존재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땅 위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소금은 우리 인체에 갈증을 유발시키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의 갈증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옆 사람에게 은혜의 목마름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도 기도해야지라는 기도의 목마름을 갖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일이요, 둘째는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세상이 점점 부패되어지는 것을 막고 방지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냉동 기술이 없을 때에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유일한 길은 소금밖에 없었습니다. 고기를 그냥 두면 하루를 못 가서 부패하지만은 소금을 뿌려두면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금의 별명이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왜 썩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니라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사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한 학생이 소나기라는 운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끄고 있다. 나는 신나게 불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 불타고 있었다. 남의 집이 불난 줄 알고 열심히 즐겼는데 보니까 내 집이 불났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 아닌가. 한국의 기독교의 성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생각에는요, 이제는 한국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나도 너도 다 여행 가느라고 교회가 당연히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줄어들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교회만 모르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도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져가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사명을 이루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수산궁에서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재건하던 모든 일이 다 망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놈의 자식들 가서 하나님 잘 섬기지 왜 그렇게 교만하더니 망했다라고 혀를 찬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요, 나와 내 아비집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이 망했는데 느헤미야가 회개하였습니다. 왜? 사명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물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 가운데 들어가서 죽어져가고 답답하고 싸우고 원망하는 곳마다 성도들이 들어가면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소금은 내가 녹아지고 희생할 때에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좋던 분위기를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험상궂은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부정과 욕하고 끄집어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소금의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살벌한 분위기가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고, 미움의 분위기가 사랑의 분위기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우리 말에 내가 희생하면 모두가 다 맛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요, 모래밖에 될 것이 없어요. 입에 씹히는 거죠. 우리가 희생해야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믿음 좋은 처녀가 안 믿는 남자를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시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자마자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참다가 못해서 서울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녀 때부터 나가던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지옥과 같은 곳에서 내가 살 수가 없어서 나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가 밥을 먹든 안 먹든 전도사 되렵니다. 이 여전사님들요, 그렇게 구박받고 하려고 그러면 하려고 암만 능력 있어도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이 목사님이 그 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자매님, 1년만 시집에서 참으십시오. 꼭 죽으십시오. 그리고 1년 후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장학금 다 드릴 테니까 그때 전도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매가 1년만 참고 신학교 가려고 내려와서 시어머니가 욕을 해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때리면 맞고 그저 죽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1년 후에 이 자매가 와서 목사님, 다 바뀌었습니다. 내가 죽으니까 그 못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죽으니까 집안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금입니다. 내가 속한 곳이 형편없으십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역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요, 그 세상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같지만 영어로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The salt of the earth, earth라고 코스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The light of the world는 earth라는 단어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코스모라는 단어의 의미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세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는 그 세상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타락한 세상에 우리를 소금으로 세워주셨다라는 뜻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더 월드라는 말은 범위의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온 땅에 빛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점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제일 먼저 지은 것은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의 생명의 시작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일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아무리 흑암이 강할지라도 빛은 어두움에 지는 법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우리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위에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빛입니다. 항해하는 배들이 캄캄한 밤에 항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등대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들도 캄캄한 밤에 운전할 수 있는 것은 가로등의 빛을 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정직한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의 사명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 꼭대기마다 캄캄한 밤에 빨간불을 켜놓는 이유는 항공기들이 글로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경고의 등인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졌으니 지나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선한 자에게는 인도자의 역할을, 악한 자에게는 경고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착한 행실을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해박할지라도요,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 옛날에 기도원 가서 보면요, 사람들은 많은데 화장실이 적어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빨리빨리 볼일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들어가가지고 30분 동안 문 잠궈놓고 두들기면은 예, 곧 나갑니다. 이게 복음인데 그렇게 대답은 안 하고 두들기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30분 동안 안 나오면요, 할렐루야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 하여튼 삶 속에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향기가 되지 못한다면요, 내가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설교, 유명한 설교의 제목 가운데 Almost Christia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같은데, 거의 크리스찬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거의 크리스찬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장로다운, 목사다운, 권사다운, 크리스찬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